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정말 여름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레이버데이 위켄드인데, 이제 날씨가 점점 또 선선해지고 또 추운 날씨가 다가오겠네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위스콘신에서 와가지고 겨울이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잠바가 필요 없겠다 생각했는데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추우실 때 저도 춥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 제가 오늘은 말씀을 강론하고 상고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너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저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이 말씀 같을 수도 있으시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디를 가서 말씀을 바울이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자신들만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막 자극하고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또 바울은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벌써 한 5번 정도 우리가 사도행전 나누는 말씀에서도 이 일이 반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파송받거나 또 이 교단에 따라서는 또 초빙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을까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죠. 말씀을 잘 전하면 좋겠고, 또 얼굴이 잘생겼으면 좋겠고, 또 이민교회니까 기왕이면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능통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여러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많이 쫓겨나 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을 정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은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전하다가 죽을 뻔할 정도로 돌에 맞은 적도 있고, 그게 사실은 바울의 이력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나도 과연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지언정 담대하게 소신을 갖고 말씀을 선포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그렇게 저에게 도전되었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뭐를 많이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졸지 않으실까,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 좋았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을 수 있을까. 또 때로는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표현들은 이건 혹시 또 누가 오해할 수도 있고, 누굴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그거는 또 빼거나 순화하고, 그게 보통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의 자세일 텐데,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또 쫓겨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때론 여러분 소화가 잘 되는 말씀도 있고 여러 번 씹어야 소화가 되는 말씀도 있을 텐데,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그런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 1절 끝에 뭐라 그러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는지라, 이렇게 1절이 말씀이 끝났거든요. 이 전에는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일행들이 계속 뭐 했냐면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과는 달리 이 동네는 데살로니가는 회당도 많았고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당에 갈 수 있었고,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새 안식일은 며칠 동안 했다는 거예요? 3주 동안. 그렇죠? 안식일을 3번 보냈으니까 성경을 강론을 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그 회당에 앉아 계셨다면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으세요? 제가 단편적으로 조금 이 상황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끼리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아마 히브리어로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마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은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고요. 특별히 그렇게 훌륭한 바울 정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또 예수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지금 출신 성분을 떠나서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큰 권세와 성공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사람이면은 좀 눈길이 갈 텐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요, 무조건 당일날 장례를 지내는 관습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의 법대로 로마의 십자가에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었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유대 전통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스러운 죽음, 부정한 죽음을 당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토대로 이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그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토대로, 또 이 당시에는 말씀이 신약 구약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그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 유대인이었다면 십자가라는 저주스러운 치욕적인 죽음을 죽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구세주라는 것이 쉽게 믿어졌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다고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아, 믿음 좋은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안 좋은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 믿음 좋은 분들이니까 당연히 다 받아들였을 거고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 안에도요, 여러분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필 때 어쩔 때는 꿀송이보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다 하면서 말씀 보실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성경을 폈더니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여러분 골아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도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는 환경적으로 더 그것을 쉽게 하는 요인, 어렵게 하는 요인도 있지만 내 안에도 날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상하게 이제 마음 먹고 성경만 보려고 그러면은 부부싸움하고, 성경만 보려고 그러면 자식들이 속썩이고 몸이 아프고,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그러나 평생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영적 싸움이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그냥 덥석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그렇게 단순한 일도 아니었고 쉬운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쉬운 걸 왜 안 해?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어도 성경 통독 제대로 한번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걸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성경 못 읽게 해요? 우리가 읽지 못하는 외국어로 돼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바빠서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이유만은 아닐 것도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왜 말씀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가 말씀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다고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손가락질할 것도 없고, 내가 말씀을 잘 못 읽는다고 한없이 낙심하고 무너질 이유도 없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동안 계속 우리가 얘기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God fearer. 그러니까 이 헬라인 중에도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의 신앙과 전통에 호감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일부 받아들여서 살고 있었지만 완전히 유대인도 아니고 완전한 기독교인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인 중에도. 그리고 귀부인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 3주 동안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3번의 안식일 동안에 교제하게 된 믿음의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의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불량배들을 끌고 해코지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못 찾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다행히 야손과 그 일행들도 풀려나고 결국은 베레아로 이 바울과 실라를 이 믿음의 형제들이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또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으면 바울은 뭘 합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럴까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상고하다. 자, 이 법적으로 상고하면은 상소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 법의 결론이 나면은, 법정에서 결론이 나면은 항소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서로 견주어 깊이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 독특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지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핍박하고 딴 데로 가면은 거기 쫓아가서 또 괴롭히고, 그것이 오늘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베레아에서도 또 전하는 얘기 듣고 1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이 제일 오늘 말씀에서 독특한 말씀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17장 초반절에는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 동안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였다 이렇게만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의미에는 나는 듣기 싫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 중에는 화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극렬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물론 무슨 이런 사람이 메시아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일단 마음이 너그러웠다고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일단은 지금 자신이 들은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붙잡고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죠.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신앙에 살아온 여정이 다른 분들, 또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방식이 다른 분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막 방언을 안 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조용히 시키는 교회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다 방언하라고 말씀 전한 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깊이는 오늘 거기에는 안 들어가겠는데 그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방언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를 누가 감히 부인하고 거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를 누가 감히 손가락질하고 해라 마라 이야기합니까? 저에도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요, 저부터도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 제가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에 대해서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렇죠? 지적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좋지는 않죠. 사실 사람이니까 좋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을 뿌리 삼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일지라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이것을 새겨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읽고 또 읽고 서로 견주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는 거예요. 너그러웠대잖아요.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얘기한다고 화낼 이유도 없고 목소리 커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언제 목소리가 커지는지 아십니까? 할 말 없으면 목소리가 커져요. 옛말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냥 소리 지르고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그 목소리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목소리 큰 걸로, 감정적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고집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생소한 얘기, 내가 들었을 땐 이거 이상한데 거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삼아서 더 굳건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살았던 이 동네에도 다 있습니다만 이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문 두드리는 경우가 동네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스콘신만 해도 아직 많아요. 그럼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말을 걸거나 이단들에서 여러분 말 걸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려운 마음이 든대요, 성도님들이. 왜? 혹시 신앙에 대해서 이 토론하다가 내가 밀릴까 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은 가능하면 말도 안 섞는데 얘기하다가 밀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혹 내가 넘어갈까 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여호와의 증인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면은 뭘 하시면 좋으냐면 또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영혼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비교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옳다면 그것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굳건하게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목소리 커질 이유 없고요, 감정이 격해질 이유가 없고요, 기분이 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확실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거든요.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거든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매일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못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기분은 안 좋겠지만, 저는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매일 와서 못생겼다고 해도 저는 전혀 아마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 스스로 가장 잘 압니다. 예. 제가 잘 알아요.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지만 뭐 매일 못생겼다는 말에 제가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를 아니까.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약할수록, 아마 유대인들도 많은 경우에는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말씀을 쪼개고 푸는 그의 논리와 지식의 깊이에는 이 유대인들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도 말씀 좀 봤다면 본 사람들인데, 이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상고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이 안 되고 자신의 입장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강론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교회 이야기할 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이 좋은 교회, 그게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말씀이 좋아야죠. 저도 여러분 날마다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 앞에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5분을 말씀을 전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빈손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덥지 않은 농담 이런 거 할 시간은 별로 없고요, 조금 때로는 여러분이 많이 씹어 드셔야 되는 내용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저는 많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우시게 전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고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상고.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수준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깨달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가 분명하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강론하는 목회자를 꿈꾸실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잘 상고하고 서로 견조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겠죠.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강론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상고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아무리 잘 전하면 뭐예요? 준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야지만 하는 의존적인 나약한 신앙에 머무른다면, 여러분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셨어도 여러분도 생전 처음 듣는 얘기 들으면은 유대인들과 같이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너그른 마음을 갖고 평상시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생소하고 낯설지언정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닐 뿐더러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리로 깨닫지는 은혜가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말씀에 뿌리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요, 이렇게 한 교회로 모여 있어도
신앙의 여정이 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또 신앙생활했던 교단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교회들만 했던 모든 일들이 다르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서로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 가운데 서로 잘 나누고 서로 다듬고 품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거 갖다 매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도 있거든요. 예. 여러분,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본 적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는 끄집어 당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지만요, 정말 이 극렬한 갈등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앉아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때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상처 입을 얘기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되고 불안하고 기분 나쁜 일들이 왜 그런지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냥 감정적으로 내 자존심만 내세우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냥 목소리 큰 사람 이기고 머리수 많은 사람이 이기고 안 되면 폭력이라도 휘둘러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연구하고 비교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던 이 베레아 사람들을,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의 신앙이 세워져 나가야 될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 바울은 엄청 바쁘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가서도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심하게 두들겨 맞았던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성경을 봤을 때 아직 몸이 온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온몸에는 멍과 상처 투성이고 입이 아파서 아마 밥이 목이 아파서 넘어가지도 않고 똑바로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결단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 중에도 지식이라면은, 논리라면, 학문이라면은 누구에 뒤처지지 않을 만한 똑똑하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말씀이 변하고 그 진리 가운데 서니까 내 육신의 고통과 연약함은 돌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람은 다릅니다. 눈빛부터도 다르고요, 그냥 목소리도 다르고 사는 게 다 달라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죄와 죽음이 예수님의 죄와 죽음이 되십니다. 내 죄와 죽음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도구였다는 것이 나에게 고백되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내 피 흘림이 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 뿌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고, 그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가뭄에도 비바람에도 폭풍과 파도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오늘 서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도 그 소신은 분명하지만 누군가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발끈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둘러보면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적해야 될 것 투성으로 눈에 띄는 것들이 가득한,
누군가를 지적하고 고쳐야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조차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돼, 아무개 장로가 들어야 돼,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저도요, 교만하여져서 따져보지도 않고 다시 한번 저도 돌아가가지고 말씀 읽어보고 다시 한번 공부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내가 한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저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안 틀리는 게 중요하겠지만 목사가 틀렸으면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면 내가 바뀌어야죠.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 한 사람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의 진리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세워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으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같이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겸손히 주님의 진리 앞에 서서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 말씀이 강론되어질 때 아버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말씀의 진리를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진리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지적하고 또 나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헛된 신앙의 걸음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